여러분 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로마서 연구를 또 계속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로마서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가 로마서 6장의 주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떠한 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 안에 서 있고 영광 가운데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창시자인 아담에게 속해 있었으나 이제는 구원과 생명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에 어떤 문제점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별로 큰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무엇인가 빠져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무엇인가 균형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한 지위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은혜 안에 서 있고 영광 가운데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어떤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성장 혹은 제자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마치 성화라는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칭의에서 영화로 뛰어오른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을 공격하는 비판자들의 공격을 받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비판자들로부터 바울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바울을 공격하는가 하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3장 8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칭의의 기별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그 문제를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삶의 소위 성화, 성결 혹은 순종 등등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아요. 이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엇이 되는 문제인가 하면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생겨나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많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떤 부담을 느끼는가 하면, 우리 신자들이 그러면 막 살 텐데,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삶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별일까?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이러한 논박에 대한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비난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칭의의 기별이 죄를 짓도록 자극하는 듯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또한 선행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은혜를 더하도록 만들었다.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구나. 아, 죄를 많이 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서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도록, 사실 바울의 이런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죄를 더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당신의 논리대로 한다면, 바울의 진술대로 우리가 따른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무엇을 더 해야 돼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문한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바울이 말하는 값없는 은혜의 복음, 이것이 마치 무법함을 조장하고 죄를 장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의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 이와 유사한 심리적인 태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대단히 관대합니다. 특별히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짓는 데에서도 구해 준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의 핵심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성화시킨다. 이것이 바울의 진술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6장 1절부터 14절 전반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리고 15절부터 23절 후반부에서는 은혜는 우리가 새롭게 의의 종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허가해 준다고 하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과 2절 상단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바울은 반박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인가?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근거요? 무엇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허가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의 바울의 모든 논지의 흐름이 무엇에 대하여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허가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단호하게 바울은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고 한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부터의 바울의 진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엇했기 때문이다.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본이 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죽은 것 안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여기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제인가를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We died to sin. 죄에 대하여 we died. 과거예요, 과거. 지금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는가? 이것은 그 시제가 무엇일까요? 단순 미래.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번역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살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단어는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언제? 과거에.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바울의 단어는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적절해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무엇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정말 맞는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죄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혹은 거기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명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또 바울의 결론적인 권고들과 또 그리스도인의 우리 자신들의 경험과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늘 경험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하지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아 계셨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다. 죄에 대하여 살아있다. 그 말은 죄에 대하여 반응했다. 그런 뜻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한 번도 살아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도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무반응, 무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권고입니까? 그런 권고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죄와 유혹에 대하여 전혀 반응도 없고 무감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죄의 권세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책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자, 여러분, 죄가 죽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We died to sin.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의 권세는 여전히 무엇해요? 넘쳐나고 있어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은 그 죄책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 죄책에 대한 죽음,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게 죄의 삭이에요. 바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무엇했다? 치루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죽었다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죄의 형벌을 졌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 무엇이 가능한 것인가 하면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죄책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결과인 사망을 친히 무엇하셨다는 뜻입니까? 담당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구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엇해서 합하여 같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시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의 삭은 무슨 사망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우리가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인가?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예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침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것은 무슨 사망을 이야기한다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담당해야만 하는 그 둘째 사망을 해결했어요. 이게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도 중요한 그 심층적 의미가 담긴 이 침례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왔을까? 내가 물속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죽는 경험, 이 경험이 이렇게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는 그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만약 묻는다면 아마 이분들은 받은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결코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못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하나의 이 중요한 의식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항상 어떤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까? 기억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항상 우리가 당해야 할 바로 그 마지막 사망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혀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분과 함께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도 무슨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둘째 사망을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함축적인, 이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침례의 경험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침례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침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침례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무슨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가는지 아세요? 그냥 축하만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기억을 무엇하는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 전 모든 의식이 갖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갑니까? 아니, 침례식 하는데 그 침례 받을 당사자만 가서 침례 받고 오면 되지 왜 우리가 거기 다 가서 그 침례 예식을 거행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지켜봅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러한 예식을 참여하고 볼 때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내가 받은 그 침례의 경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엇하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기억을 반추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만일 침례 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따랐으면 분명히 또한 우리는 도덕적인 삶 안에서 그분의 부활을 따를 것임을 지금 바울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뭘 행합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뭘 행하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사셨던 그 삶의 방식대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굉장히 가시적 상징, 이것은 물에 잠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침례의 의미를 어떻게 물방울 몇 개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 이 신앙 전통에 있어서 정말로 이상하게 변질된 한 가지 중요한 성경적 의식이 바로 침례 아닙니까? 침례가 세례가 됐어요. 성경은 침례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도 가능하고 세례도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세례는 결코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이 놀라운 그 성경적 의미를 결코 못할 수 없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재림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침례를 베푸는 것, 또 침례를 베푸는 이러한 예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옛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일은 죄의 몸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른 일은 또 다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일어났어요. 자,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또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목표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몸, 이 죄의 몸은 어떤 몸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유사한 표현들이 로마 7장 24절에도 등장하고 골로새 2장 11절에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망의 몸, 혹은 육적 몸,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거처로서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죄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혹은 자연적인 본능조차도 항상 왜곡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졸려요. 졸리면 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졸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왜곡될 수가 있는가 하면 게으름으로 왜곡될 수가 있어요. 배고픈 것, 배고프는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하면 탐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성적 욕망,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음욕으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을 악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죄의 지배를 받는 몸,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몸을 죄된 자아 혹은 죄된 본성,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죄된 본성, 죄된 자아, 옛사람 등등의 이런 모든 표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대강 보면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의미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죄의 몸은 나중에 이제 무엇도 등장하는가 하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해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과도 매우 유사하게 보여지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목표는 바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죄된 자아를 멸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하여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이 멸하여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본성이 격퇴당하고 무력해지고 그 권세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죄의 몸이 멸하여지는가? 어떻게 멸해질까요? 그것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우리가 6절 중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란 또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죄의 몸, 사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옛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몸이죠. 또한 죄된 자아, 죄된 본성, 이런 것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존재로서 회심 이전의 우리의 이전 상태 전부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든 그 전인적 존재로서의 모든 모습 다 포함하고 있다. 죄에 대하여 죽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옛사람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과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자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바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못 박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못 박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그 같은 경험을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법적 죽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법적인 죽음 혹은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몇 번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경험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과거적 경험이며 동시에 또 일회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무엇 하는가 하면
못을 박아요. 아까는 못을 못했어요. 박혔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못을 박아요. 못 박힘과 못 박음.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못 박히는 것과 못 박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못 박는 것은 누가 박아요? 우리가 박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아까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종의 도덕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법적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덕적 죽음입니다. 죄의 권세에 대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적이고 또한 반복적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우리 대신 죽으신 분, 그리고 믿음과 침례로 인하여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 똑같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옛 생명이 끝났습니다. 의롭게 된 죄인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모든 진술의 내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의 이전 존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절과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와 관련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살 줄을이라고 하는 이 살 줄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또 다른 하나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예상하는 삶인가 하면 부활을 예상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매우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론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어려우면 힘들다고 그냥 하소연하고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금 우리가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주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오늘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그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 평범성, 이것을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나 비슷한 무엇과 옛사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음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끝없는 삶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게 우리의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이 뭐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 있어. 우리는 고통 속에서라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응? 우리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져서 그냥 쓰러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늘. 이것이 얼마나 현저하게 다른 삶입니까, 여러분? 전 예수 믿는 삶은 현저하게 다른 삶이라고 늘 생각해요. 비슷한 유사한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이 삶은, 이것은 새로운 생명 속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무엇하라? 여겨라.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면, 그분의 부활이 하나님께 대한 부활이었다면, 그리고 믿음과 침례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상이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간주하고 사셔야 돼요. 간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해야 돼요?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길지니라. 그렇게 간주하고 생각하고 여겨라, 이 뜻이에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잊지 말란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를 잊어버려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늘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종종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 너무나 바쁘고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 말을 무엇에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가 하면 그냥 안식일 날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니, 안식일 날짜 기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걸 기억을 합니까? 기억 안 해도 다 아는데. 그것은 단순히 날짜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요새 무슨 캘린더가 좋은지 여러분. 뭘 기억하는 걸까 그러면? 바로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는지, 그분이 내게 어떠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지, 이런 거를 못해라 이 말이야. 기억해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오는 겁니까?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면서 감격을 해서 하나님께 감격하는 거예요? 네? 설교가 현찮은 날은 그냥 감격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그 안식일은 망친 안식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분의 선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구속적인 모든 행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생성되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예요. 그 정서를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정말 못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건성으로 그냥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내게 베푸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결혼한 사람이 말이죠, 마치 독신인 것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 그러면 우리는 뭐 이 결혼 반지를 하지 않지만 사실 이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결혼한 사람은 항상 끼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빼는 순간 이건 벌써 무엇에 들어가는 모드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드야. 저는 이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의 이 혼인 반지 같은 그 링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혼인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다. 웨딩 링과 같은 것이다. 이거 빼버리면 되겠어요? 안식일 빼버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걸 빼버려? 왜? 이게 안 되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에 달려 있을까? 그것은 믿고 알고 여기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믿고,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알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가 매우 무기력한 종교가 되고 만 것,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소금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맛이 없어지는가? 우리의 신앙이 언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있는 말씀, 바울은 그의 논증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너희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두 가지 권고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저항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그냥 반응이에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 모기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니, 모기가 이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모기야,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이렇게 팔 내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모기를 쫓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뭐예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저항이에요. 하나도 저항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냐, 아이고, 난 뭐 이거하고 같은 동료니까, 이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전혀 못하지 않은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저항해야지 하면 의지적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변화된 새 생명이 보여주는 아주 네거티브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죄에 대한. 막 죄와 맨날 싸우느라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말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엇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테이스트, 입맛이 바뀌는 것처럼.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꼴초야. 담배 피우는 걸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교회 오기 전에도 차에서 담배를 하나 딱 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막 냄새를 탁 빼고 그 다음에 막 몸에다 막 뭐 향수 같은 거 뿌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요. 뭐 그래도 우리는 냄새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냥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분이 또 한 대 딱 피고 오셨구나. 이제 그런 이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 이분이. 담배 피우는 것이 너무나 끊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분에게.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를 이제 출석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될 것 같은 건 그냥 알겠어, 저절로. 근데 도무지 끊어지지 않은 그 담배 때문에 상당히 참 부끄럽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자기가 담배를 피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역겨운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담배가 그에게서 사라졌어요.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테이스트가 바뀌어. 이 테이스트가 바뀌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거 바꿔지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새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새로운 선에 대한, 의에 대한 갈망 때문에 무엇이 다 악한 것이, 불의한 것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저항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는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는 대신에 뭘 고민하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또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지금의 모든 논지를 통해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 바울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은혜가 더하도록 우리는 죄를 더 지어야 한다. 마치 그래서 이 칭의의 기별, 믿음을 맘잡는 의의 기별이 죄를 짓는 것을 아주 방조하는 듯이 보이는 그러한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새로운 삶이다. 이것이 지금 6장 전반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로마서 연구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